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인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897면. 시편 122편입니다. 122편.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거기 이 시편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표제로 뭐라고 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객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순례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또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절은 예배의 정신을 잘 반영해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 말하기를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 이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 그냥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이 헌신의 감사,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의무감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다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참석했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의무감보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담대함과 또한 소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또한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예배의 더 우선적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예배 꼭 드려야 돼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모함,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고 또 예배 드리는 것, 또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억지로 나온다든지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멍해로 쥐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이전까지의 삶이 중요합니다. 6일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참석하기 이전까지의 삶에서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6일을 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유리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기억지도 않고 주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고 살아남고 오로지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주일 맞이하는가 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공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소망 때문에 삶이 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다가 주일을 맞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오랫도록 기다렸던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성, 샬롬의 기초, 샬롬을 세우는 곳, 샬롬의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의 이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평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구약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은 평화를 기다리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뭘 해야 되는가? 평화를 기다려야 되는 도성이기 때문에, 평화를 세워야 되는 도성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평화를 구해야 된다, 평강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소망을 둔 사람들도 다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샬롬을 구하는 삶. 이 예루살렘은 평화를 구해야 하고 예루살렘에 소망을 둔 사람들도 평강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 기반을 두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구하기보다는 살인과 시기를 구하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살인을 의논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장래에 있을 평화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심령에 평화를 구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화를 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샬롬에 꽉 채워져 있는, 샬롬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평화로 세워진 그런 삶, 그 삶을 구하라. 그 다음에 그 삶을 사랑하는 사람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평화를 사모하면서 평화를 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또 이 하루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나온 것은 우리가 주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샬롬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이 샬롬의 성을 쌓는 것,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도 되지만 평화를 세운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이 평화를 세우는 삶을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면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들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오로지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인데,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샬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말도 샬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행동도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또한 평화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샬롬의 은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샬롬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을 구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샬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왔다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샬롬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나오면, 주일 예배 나와서, 지금 주일 예배 저번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일 예배 나왔어요. 6일 만에 7일 만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깥에서 인사하고,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샬롬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샬롬의 은혜를 어떻게 주실 것인가, 그래서 이 주보를 보고 또한 말씀도 찾고 찬송가도 미리 한 번 더 이렇게 찾아서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의 요약본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샬롬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샬롬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샬롬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오늘 준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예배가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인 영향력은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 바라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서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의 기쁨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